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라는 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된 이유, 첫째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 인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내시고 그분이 달려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둘째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팔렸을 때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야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악 덩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녀가 됐나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은혜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시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지만은 나의 아버지는요, 나처럼 우리처럼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에요. 온 우주가 그분이에요. 그분은 부자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사랑도 다함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모자람이 많고 허물이 많고 어떤 면에 보면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큼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분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누구요? 난 목사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언젠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분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왜 회장님은 매일 작업복만 입고 다닙니까? 아들들은 최고의 차 타고 이런데, 그랬더니 그분이 명답을 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 녀석들은 부자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나는 부자 아버지를 못 두어서 그렇습니다. 참 명답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에요, 그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자녀가 됐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좀 많아도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꼼짝 마? 이가 좀 난리 절구통 나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말로 안 들어가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놈 하려고 내가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요. 사랑은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이 다 갚아버려요. 자녀들이 뭐 돼가지고 이놈이 그것도 못했어 다 흘러다가 아이고 아빠 그러면요 알았어 됐어 그래 넘어가. 눈물이 약해요.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이고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요 2번 3번 다음엔 안 해. 그러면 다음엔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했는데 또 해네. 그래도 아파서 눈물나 질질 짜면 어째요? 그래 알았어 그만이요. 알았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힘이 모자라서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에 가장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 내가 막 하나님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알았어 그래요. 아버지 그 말만 하면요 알았어 그래요. 하나님요. 이게 부모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도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요 이 문장에 포함되어요.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해도 훌륭하게 잘 키운 그런 부모님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 부모님이 10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의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처음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나는 우리의 어머님이 제일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다 깨우쳤어요.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흘러 다 깨우쳐. 늙음하게 예수 믿었지만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사랑을 풍성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감히 내가 믿지 못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여기에 있게 만든 거예요. 1863년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영국의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아무리 외쳐서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답니다. 다음 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그 눈 쌓인 언덕길을 넘어가는데 언덕에 한 움푹 패인 곳에 지점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이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 알몸으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발견됐답니다. 여인의 품에는 어머니의 옷으로 감싼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얼어 죽은 것입니다. 농부는 이 아이를 키웠고 훗날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 아이 자랄 때 계속해서 해주었답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했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았고 배고파도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았고 피곤이 몰려와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를 않았답니다. 자신이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웨일즈의 언덕에 올라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고 그 능력이 인정받아 재무장관을 거쳐서 영국의 제34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51년이 지나 34대 영국 총리가 된 그는 자신의 저서에 자선의 회고록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회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요, 한 자식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바꿔놓은 힘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분들만 그랬습니까? 이분처럼 우리가 훌륭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부모님도 어쩌면 같다고 봅니다. 그 사랑만은 조금도 그 위대한 가르침을 어머니보다 못지 않습니다. 다만 힘의 능력은 한계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렇다면 의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인간계 계명, 첫 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6계명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 잘 읽어야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어떤 사람이 그래,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공경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막 공격을 해요. 막 사정없이 공격을 해요. 엄마가 부모 또 아파트 사줬나요? 뭐 땅도 물려줬나요? 돈도 안 물리면 그럼 막 공격. 아니요, 공격 다시 합시다. 내 부모를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3번 해보다 보면 다시 공격하라고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늘 공격을 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다 여기 도망갔잖아. 우리 어머님이 그 소리 듣고요, 딱 돌아서요. 제가 조금만 예수님 일찍 믿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요. 공격을 많이 했어요. 참. 근데 우리 부모님은 좀 뭔가 공격을 하면 좀 받을 준비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뭘 방비를 좀 하면, 근데 무방비요. 그냥 팍 손에 다 받아요. 공경한다. 이 단어는요, 무겁다, 비중이 크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 존귀히 여기다, 존중하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세요. 부모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벼이 여겨요. 잔소리로 여겨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 흘러버려. 나중에 늦게서 떠난 다음에서 아니요. 그때 내가 그 마음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 들었더라면, 조금 무겁게 여겼더라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심적인 부분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보니까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 어머니가 그 아버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를 보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를 요셉이 모십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아버님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또 예수님의 동생이 5명이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자예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며 떠나가야 해요. 어머니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제자가 아멘 모시고 왔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이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가면 거기에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어머니를 잘 공경했어요. 마지막 예수의 부탁을 끝까지 이 요한이 들었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단어가요, 선하다, 좋다,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것, 옳다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선한 것, 선한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런 데가 잘되고 땅에서 창. 여기 공경한다는 단어는 공경하다, 귀히 여기다, 대접하다, 존대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에 뿌리를 거슬러, 뿌리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뿌리가 있어요. 어근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어디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느냐면 이 티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사례금, 보상, 값,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보배, 그런 의미예요. 물질적인 의미예요. 그런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망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신약에서 공경하는데 빈말로 아니고 값을 잘하는 거예요. 값을. 입술에 빌린 말, 그런 발린 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의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등으로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잘, 입술도 아는 사람도 있죠. 입술만 해도 고마워해요. 부모님은 맞아요. 그건 그래서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걸 심지어는 물질로,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다 건강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요. 그럼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리고 잘 넘어져요. 손발도 힘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경제의 능력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 어렵다, 힘들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물질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부모는 돈 많이 해요, 나보다. 여러분, 그건 돈이 없으면 할 겁니까?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동정이에요. 우리는 동정을 헷갈려버려요. 내 부모가 힘이 없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건 동정이지 공경은 아니에요. 공경은 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값, 보배, 사례금, 보상값, 그런 의미예요. 오늘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있으면 이래서 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인 면인데 자녀가 어떻게, 어느 선일까? 기준은 없어요. 어느 정도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제 개인적인 겁니다. 11조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11조를 공경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이고, 나보다 잘 사는데요, 내가 더 힘든데.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경은요. 또 부모님이 그거 받으면 어때요? 아이고, 잘 됐다, 그럼 낭비합니까? 그럴 부모 하나도 없어요. 못 줘도 10값을 더 줘요. 또 이네 다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 키우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요, 별로 없어, 돈이 필요 안 할 거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여기에서 이 티메라는 단어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커져 부모의 은혜 때문에 이래서 그래서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아파트 사놓고요, 자녀 다 키워놓고요,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요, 그러면 아니에요. 왜요? 나무가 조용하게 열려지지만, 아무리 잠잠하게 열지만 바람이 도하지 않아요. 부모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 너 아파트 사놓고 돈 벌어놓고 자녀 다 키워놓고 그 전에 다 가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전화 드리세요. 오늘 카네이션 타라 드리세요. 오늘 용돈도 오늘 드리세요. 내일은 늦어요.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 3절 똑같은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여인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당당히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모압 여인이에요. 거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 고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과 희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희생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조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감히 이 메시아의 왕조에 들어가고 다윗의 할머니가 내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효예요. 그런 룻은 효부. 그 성경의 효부 그럼 룻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다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근데 그건 희생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이방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게 왕조가 된다고요. 훗날은 메시아의 족보에 가는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축복받은 여인으로, 며느리로 존중받는 아름다운 신앙이로 멋지게 기록돼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위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를 낳으시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어른들의 은혜, 광의적인 의미로 부모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른들 존중하세요. 그분들의 땀과 수고가 오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복을 받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약속한 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